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의 함락과 또 성전 파괴를 방금 막 경험한 듯한 안타까움과 절망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유다를 향하여 심판이 있을 것이라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그 선포에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한 선포보다는 평강과 위로, 축복에 대한 말씀에 사람들은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이에 반응하여서 진정으로 그들에게 원하는 메시지보다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보다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기뻐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보다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비판하였습니다. 이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러한 거짓말을 좋아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듣고 그 거짓말에 마음에 위안 삼아서 지금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 자신들에게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나는 괜찮다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받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때 결국 기원전 586년 느부갓네살이 왕이 이끄는 바벨론에 의하여 이 유다는 완벽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듣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 어떤 말들, 어떤 메시지를 선포받기를 원하십니까?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영적으로 잘못된 점들을 온전히 지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못되었다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가운데 거룩하고 진실을 선포할 수 있는 장소로 온전히 구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잘못을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도, 본문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나는 분명히 예레미야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선민인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하나님의 터였던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회파되고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그는 분명히 두 눈으로 목격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땅이, 그 영광스러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슬피 울며 아버지 앞에 또 백성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결국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는 참담한 마음으로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눈에 눈물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은 비단 이 예레미야만의 아픔일까요? 이것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탄식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눈이 상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시고 내장이 끊기고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한 아픔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떤 상태에 처했는지 또 어떤 심판이 다가올지 관심이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또 그 백성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목 놓아 울은 이 예레미야와 그 하나님의 마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나가는 자들과 예루살렘의 딸들.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구경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꾸어 말하면 구경꾼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차가 많이 밀리잖아요. 사고 현장에서 뒤로 멀리 갈수록 더욱 정체는 심해져요. 그런데 단지 멈춘 그 차 때문에 지체가 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차들이 어떻게 해요? 창문 내리고 구경하잖아요. 점점 차가 밀리는 거예요. 점점 밀립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구경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 홍해를 가르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빨 다 빠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졸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 땅이 이렇게 멸망하고 있는데 너희의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고 놀리고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발견돼요. 예수라는 인물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만 나아가면 그 병들이 치유받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그 배가 고픈 상황들을 예수님이 아셔서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 그 자리에 모여있던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음식을 먹여주셔요.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는지 성경은 12광줄이나 차고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떴다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자리에 왔다, 여기를 지나가신다라고만 하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일까요? 구경하기 위해서예요. 그분이 오늘은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그분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만족을 채워주실까? 그분이 오늘 나에게 주실 선물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구경하기 위해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있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실 텐데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83면 마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함께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여기서 지나가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지나가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줄임배를 채우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오병이어로 그 줄임배를 채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 십자가에서 그 태도를 돌변하여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졸고 계시나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요, 왜 당신이 거기에 매달려 있냐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그 자리에 내려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 보라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그리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의 이 모든 조롱, 한편으로는 안타까움, 또 한편으로는 호기심의 이 모든 자들의 공통 분모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거였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와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보고 실제로 그 능력을 발휘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내게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것은 구경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탄성에 대해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절로 5절까지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보았을 때 예수라는 인물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밖에서 당신을 향하여 조롱하고 당신을 헛된 것으로 고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냐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서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변증하지 않고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대하여 또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요? 그들은 지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경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헛된 부르짖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그동안 구경했던 것들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것,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아주 조그만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 또 그 능력을 구경하길 원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 말씀대로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구경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예수는 자신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엔터테너였어요. 그들에게 그저 예수는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분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는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분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답이 없는 예수에 대하여 분노하였고 더 이상 구경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그 예수를 향하여 더욱 분노 섞인 조소와 야유와 놀림감으로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믿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요? 이 말씀이 무엇이라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처한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셔야 되는 분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구경꾼은 아닙니까? 혹시 나는 지나가는 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닙니까?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결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원망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언젠가 기독신문에서 한 가지 의미 있는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조사였냐면 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그 기사의 메인 타이틀이 이런 거였어요. 몸 따로 신앙 따로 흔들리는 기독교인. 그 설문조사가 뭐였냐면 당신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이나 읽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과반수 이상이 한 장도 읽지 않거나 겨우 한 장을 읽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청년부에서도 올해 성경 일독을 목표로 그렇게 성경 읽기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매주 물어보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저 혼자 읽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직장 생활하는 게 정말 힘든가 보다. 사회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운가 보다. 그 성경 읽기를요. 주일날은 그래도 구별되어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장씩 읽으면 1년 안에 성경을 읽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4장씩 읽자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 이 말씀이 우리의 정말 필요한 양식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의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이번 주는 성경 말씀을 읽게 해주세요예요. 근데 읽지 못하죠. 왜 읽지 못할까 생각을 하면 우리의 몸 따로 우리의 신앙 따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걸 아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과 늘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을 베푸실 생명의 양식인 그 예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에만 관심이 있지 생명의 양식이신 그 예수님 자체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지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배 잘 드리죠. 헌금도 잘 하죠. 때때로 봉사도 하죠.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나에게 오늘 어떤 은혜가 있을까? 오늘 나에게 어떤 사랑이 임할까? 오늘 내 지친 마음이 어떤 위로를 받을까? 오늘 교회에서는 나에게 어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까? 교회들은 이러한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성경 공부보다는 실생활에서 필요가 되는 그런 교양 강좌에 더 힘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수영장을 만들고요.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요. 좋은 카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몰려듭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자들은 예배 가운데도 팔짱을 든든히 껴고 성가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끼쳐 보십시오. 박 목사, 오늘 나에게 은혜를 한번 끼쳐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 밑에 구경꾼의 현장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재현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 만족에만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위로와 기쁨, 평안 따위에만 관심이 있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구경꾼들에게는, 지나가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자들이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조롱하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변론하라고 소리쳤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루살렘의 딸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아멘. 아멘. 여자들의 큰 무리가 예수를 쫓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슴을 치며 왜 슬피 우는 걸까요? 그 십자가 밑에서 지나가는 자들은 그 예수를 향하여 내려오라 소리치는데 왜 이 여자들은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냐 이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에게 있었고 그들에게 전부는 오직 예수였기 때문에 그 예수를 향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2명 역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였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명은 회개하여 낙원에 이르게 되고 한 명은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에게 고소를 받을 때부터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눈물로 주를 쫓던 여인들에게만 입을 여셔서 말씀하시던 그 주님께서 한 번도 제사 드려보지 않고 한 번도 예배 드려보지 못하고 헌금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남들을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이 강도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영접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거 결코 계급장이 되지 못합니다. 목사도 주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구경꾼으로 살아간다면 이 강도만도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따르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나와 전혀 영향이 없고 전혀 관계가 없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저 지나가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린 예루살렘의 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의 헌신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으십니까? 바디메오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의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 감으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돌에 못 박혀야 할 그 마리아, 예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녀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날도 이 마리아는 분명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순간 마리아는 눈을 들어서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봐요.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 정작 자신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못 박혀야 하지만 예수께서 못 박혀 계신 것을 그녀는 보게 됩니다. 나의 죄악으로 내 눈이 감겨 있을 때에 주께서 죽으심으로 내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죽었노라.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루살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부터 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1장 2절을 보면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임하고 그제서야 그는 바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고 머리로 이해하면 결국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희생, 생명, 기쁨, 헌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갖지 않고 냉랭한 가슴으로 오히려 그렇게 살려는 자들을 망치고 오히려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100점짜리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도 잘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지만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적당히 공부한 내용으로 마치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설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진실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설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삶으로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의 주 원료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앉아 계시는 그 장의자의 재료는 뭔가요? 나무죠. 그렇다면 이 천지 만물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알곡과 쭉제가 늘 함께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구경꾼과 예루살렘의 딸들은 늘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말씀이 지나가고 십자가가 지나가면 구경꾼이요 지나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는 예루살렘의 딸이 되는 겁니다. 나는 구경꾼이 아니었는가? 주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는 지나가는 자들 중에 한 명은 아니었는가?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에 귀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과 관계 있을 때에, 이 말씀이 탄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 가운데 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탄식하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서 나의 안위와 나의 평강을 뛰어넘어 열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탄식할 수 있는, 예레미야와 같이 함께 눈물로 간구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